오늘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주님 말씀 위에 서서 그 찬양하는데 사실 이 박수 치는 게 박자가 되게 어려운 박자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박자를 맞추는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 수준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음을 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지난 몇 주간 세상과의 동행이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세요?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선교가 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롭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활용하며 각 사람에게 은혜롭고 적절한 말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삶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지역 사회 안에서 또한 이웃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할까요?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다시 오심과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깨어있는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의 장면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그분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왕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나라는 그들의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급하게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이고 그들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은 그들이 상속받을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일단 두 가지 극단을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 말씀을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편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로 부르시고 계시고 그들이 상속할 나라는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본문은 절대로 자비의 행위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은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였는지를 최후 심판의 판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비는요, 구원을 사기 위한 값이 아니지만 자비가 전혀 없는 믿음은 자신이 참된 믿음임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필수적인 열매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자비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자리 위에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행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향해 손을 내밀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손을 내밀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굶주린 이웃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첫째, 굶주린 이웃의 필요를 채워줍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굶주린 이웃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왕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35절 맨 앞부분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 중에 오셔서 모든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으신 왕이 자신을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광의 왕과 굶주림,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게 좀 연결이 되십니까? 연결이 잘 되지 않잖아요. 너무나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왕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줄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들은요, 놀라서 묻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인들은 자신들이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준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인들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선함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돌본 작은 사람에게 행한 일이 왕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왕은 뒤이어서 말씀을 하죠.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형제가 굶주릴 때 왕은 그것을 자신의 굶주림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형제에게 베푼 자비를 자신에게 베푼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은 금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참된 예배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는 자비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도 같은 자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 앞에서 저주하면 안 되죠. 당연히 좋은 말 해줘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실제로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적인 자비는 은혜로운 말, 자비로운 말, 영적인 말로 육체의 필요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몸의 고통, 몸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굶주림에 대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기아 문제라든가 가난에 관한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 좀 안타까움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 아프리카의 헐벗은 그러한 우리 이웃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자비는 그러한 통계나 그러한 미디어를 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비는 지금 우리 곁에,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역 안에 오늘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서 식사를 준비하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하루 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누구에게도 형편을 말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역사회의 모든 굶주림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 나눔이라는 또한 지정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자비를 나타낼 수 있죠. 또 혼자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이렇게 함께 할 때 또 그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홀로 사는 이웃을 식사 한 끼로 살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 자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왕이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세상이 주목할 만한 거대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목회하면서 참 고마웠을 때가 언제냐면은 유학을 왔는데요. 유학 오니까 그렇게 여유롭진 않잖아요. 그 힘들 때 선배 목사님께서 불러서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밥 한 끼 얼마 하겠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쌀 때니까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고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동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밥 한 끼 제공하는 그 한 끼가 그 무너져가는 영혼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기회, 그 카이로스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작은 자에게 내민 한 끼 음식을 바로 왕 자신에게 내미는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마른 이웃의 실제 필요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둘째, 목마른 이웃의 실제 필요에 응답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왕은요, 이어서 말합니다. 35절 중간 부분을 보면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냉수 한 그릇 대단한 업적으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냉수 한 그릇 못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밥 사준 것도 아니고 냉수 한 그릇.
세상에 볼 때 별로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는 것은 그 섬김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위의 외적 크기만으로 그 가치를 측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여 어떠한 필요에 응답하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비는요,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섬기는 분들 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섬기시는 분들은요, 잘 봐요. 한 사람을 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봐요. 여러분, 섬김의 연산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집중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는 보는 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보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려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 전에 해결책부터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내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데 내가 다 알아.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아니, 그 사람이 실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는 묻지도 않고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돕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목마름은 먼저 실제적인 육체의 갈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만 들려주고 실제로 필요한 물을 주지 않는다면 본문의 자비를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 안에도 실제로 목말라 하는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생활 필수품조차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 그런 어르신이 있을 수도 있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로 다음 날을 걱정하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지쳐서 도움조차 청할 힘조차 없는 이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공하고 싶은 것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말씀의 진리를 바꾸어서는 안 되지만 그 진리를 지역사회 실제 필요에 어떻게 적용하고 전달할지는 늘 깊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웃에게는 구체적인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어떤 이웃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원에 함께 갈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말을 판단 없이 들어줄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7절에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즉 물 한 잔은 건넬 수 있잖아요.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해도 한 사람의 오늘을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물 한 잔 맡기셨어요. 짧은 시간을 맡기셨을 수도 있어요. 전화 한 통화 거는 것을 맡기셨을 수도 있고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맡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귀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두 발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나 아무것도 못해.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묻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갖지 않은 것을 묻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지역사회를 향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 목마른 이웃의 실제 필요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낯선 사람을 이웃으로 환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낯선 사람을 이웃으로 환대하셔야 돼요. 왕은 세 번째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거류민 보호 윤리와 깊이 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땅과 집과 안전이 없었을 때를 기억해야 되고 낯선 땅에서 억압받고 의지할 곳 없었던 때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동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자비하고 동정을 똑같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비는 우리 자신도 은혜가 아니었다면 밖에 남아있었을 사람이라는 그 기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서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해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사람들, 낯선 사람이죠. 다른 지역에서나 다른 나라에 와서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새로 교회에 온 사람이 누구의 인사도 받지 못한 채 낯선 얼굴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나 사별, 실직으로 관계가 끊어져서 지역 안에서 외로이 지내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낯선 사람을 이름 대신 뭐라고 부릅니까? 외국인, 이주민, 저 사람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범주 안에 가둬두게 되죠. 그러나 환대는 그 범주 속에 가려진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환대는 단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집이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이름을 묻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웃에게 천천히 설명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서 있는 사람 곁에 서서 앉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끼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처음 온 사람들을 혼자 서 있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와 방식만 고집하며 다른 배경에 있는 이웃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수준과 학력과 직업, 말투와 옷차림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정통성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도 사람을 편견과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으로 존중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환대를 한다는 것이 절대 분별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안전을 무시하고 누구에게나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무대포로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건강한 경계와 책임 있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가끔 이상한 소문이 퍼져요. 아유, 여기 임마누엘 교회는 목사님이 어려운 사람 막 퍼준다고,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부자로 보입니까? 저는 제가 도와줄 게 별로 없는데, 사실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도와주게 되죠. 보통 우리는 사랑 나눔으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랑 나눔 헌금을 목사님이 도와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사랑 나눔 헌금의 절차는 속장님이 각 속원들의 상황을 먼저 봅니다. 자비의 눈으로 봐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저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랑 나눔 위원회에 올려요. 그러면 사랑 나눔 위원장이 또 그거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막 퍼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유, 이 사람 안 되겠네, 이 사람 계속 도와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편견의 눈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편견과 두려움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고요, 안전이라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외면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환대는 위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환대는 사실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 나눔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도 참 좋고요, 또한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 맞이해주고, 어떤 분이 언어가 좀 어렵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언어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지역 정보를 안내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곁에 앉아주는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외인에서 권속, 즉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밖에 있던 우리가 주님 안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도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계속 외부인으로 남겨둘 수 있겠습니까? 환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나도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환대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요, 낯선 사람을 이웃으로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나눔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선함을 드러내자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나누고 더 열심히 돕고 더 많은 이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도덕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러한 자비를 절대 지속할 수가 없어요. 돕다가 지칠 수 있거든요.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거 이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이용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나눌 것이 너무 없어, 그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비를 행하기 전에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으며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남은 것을 조금 나눠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자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식탁과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발 묻어두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지역 사회 안에 작은 자의 실제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자비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자신의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베푼 자비를 자신에게 행한 섬김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원리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사랑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은 자신의 식탁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목마른 이웃에게 실제로 응답하며 낯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환대하게 됩니다. 왕이 대답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하여 필요의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실제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을 더 이상 낯선 사람으로 남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이 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영광의 왕 앞에서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